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행렬이 한 장소에서 충돌했다, 충돌보다 만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생명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행렬, 그리고 다름 한쪽에는 죽음을 안고 가는 장래 행렬. 참 묘하게 서로 극과 극의 다른 행렬이 한 장소에서 만날 때, 어쩌면 생명의 선포가 이기느냐, 죽음을 안고 가는 게 이기느냐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두 행렬이 한 곳에서 만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의 질서와 정면으로, 그리고 승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과부가 한 명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21세기의 과부와는 다르게 이때 당시 가나안 지역사회의 과부는 단순한 과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포함하여 그때 당시에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몰려갔던 사람이죠. 남편을 잃어버린 것도 큰 불행이지만 외아들까지 잃었다. 그것은 그 과부를 보호하고 그 과부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참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생존 기반 자체가 무너진 상태죠. 이 과부에게는 더 이상 보호자도 생계수단도 없는,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사회의 어두운 면으로 내몰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을 율법으로 부정하다 하면 사회는 손가락질을 하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비극을 포함하여 그때 당시의 구조적 가난, 그리고 사회적인 죽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쩌면 이 죽음의 행렬은 아들의 장래 행렬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다른 의미로 그 어머니가 점점 죽어가는 행렬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때 당시의 배경이었던 나인성은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권력이나 성전 중심과는 굉장히 먼 지역이죠. 우리 용인에야 영화관도 있고 하니 여러분들이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작은 농촌 지역에는 마트도 없고 영화관도 없는, 상상을 해보면 그런 사회시설과이 낙후된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를 갈릴리라는, 어쩌면 구약에서는 버려진 땅이라고 표현하는 갈릴리 지역, 그리고 나인성과 같은 농촌 마을의 예수님의 사역 무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저 그때 당시에 큰 도시 위주가 아니라 바로 그 도시에서 밀려난 변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가복음은 더욱더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세상의 변두리 지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쩌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주치였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곳곳으로 가다 보니 이 세상에 밀려났던 사람들을 더욱더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지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합니다. 정확하게 본 것은 아들의 장래관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죽어가던 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있지요.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저 우연히 보게 되는 장래 행렬을 보는 것보다 아마 내장이 뒤틀려질 정도의 깊은 공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과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피 울고 있었죠. 어쩌면 그 전에 나왔던 백부장의 이야기처럼 믿음의 고백이나, 어쩌면 과부가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울부짖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선 특별히 예수님께서
먼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신앙을 고백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웨슬리도 말하고 있죠. 선행의 은혜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만약 가정했을 경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면 뭔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어지죠. 대표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바꿔보자.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과부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항상 이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죠. 파리가 성수에 앉을 때, 성스러운 물인 성수에 앉을 때 파리가 정결해질까, 성수가 부정해질까? 오히려 그때 당시에 율법적인 관점, 율법을 더욱더 강조하는 사람은 어떻게 부정한 관에 손을 대냐?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질타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정이 전염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이 그에게 다가갔던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 질책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뒤로 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 사람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었던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 근본적인 목적인 바로 생명을 살리는 행위.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관에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로 직접적으로 생명의 권위를 이용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큰 무리가 말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단어를 사용했죠.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런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셨다는 거죠.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주로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과부, 그리고 그 과부가 사회적 약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가운데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구원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이 말하는 곳마다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 속에 청년이 살아난 것은 바로 부활인데 그 부활은 미래에 있는 그냥 한 소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이 살아났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저는 중요한 구절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님께서 하는 그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사건,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누가복음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봤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사회적인 약자였던 어쩌면 떠돌이 같은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며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나인성의 과부는 그저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도 어쩌면 말없이 울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로는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고 어쩌면 구조적 빈곤에 내몰렸던 노인과 여성, 그리고 어쩌면 사회적 보호막에서 탈락됐던 사람들도 볼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을 떠나 여러분들의 지금 머릿속에,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며 기도하는 때 떠오르던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오늘날 나인성의 과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도움을 요청할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그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며 울지 말라 하며 위로하는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쩌면 장래 행렬을 따라가는 우리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 속에서 생명을 창조했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교회는 그저 장래 행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생명을 창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저 건네는 위로가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존재, 그리고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손을 내밀고 울지 말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의 질책에 주저앉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관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창조했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도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복음, 그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바로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믿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묻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 그것은 진짜 극단적인 예시로 그냥 우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보다 바로 더 큰 생명이, 그리고 더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세상 속에 있는 슬픔을 뛰어넘는 생명이,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는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바로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